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4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록 호렙산 떨기나무일지라도 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또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알면 오늘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조금 더 분명하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이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찍은 사진일까요? 이 풍경을 가장 익숙하게 자주 보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 기자 집사님이 저 풍경을 가장 자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딱 그 각도에서 그 집 앞쪽 조금 더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오후에 석양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가을 들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분홍빛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어느 계절입니까? 가을 들판을 보니까 가을인 것도 같고, 저는 사시사철을 다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각각이 다르지만 사시사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을을 좋아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가을을 좋아하십니까? 열매가 풍성해서 마음이 풍요롭고 그래서 가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을을 또 다른 이유로 좋아합니다. 가을 색깔을 잘 보시면 서로가 서로를 닮아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내가 내 안에 더울렁거린 그런 어울림이 참 좋은 때가 가을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가을의 색깔이 참 좋아서 이 마을 안에 살고 있는 모두가 이렇게 내 안에 네가 네게 안에 내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삶이기를 저 사진을 찍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늘 들판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서로 닮아가며 서로 보듬어가며 그런 삶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는 인생의 가을이라고 하는 시기를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을을 좋아하는 여러분의 이유가 풍성함, 뭔가 나에게 소득이 있고 여유가 좀 생겼어, 이런 시기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기가 어느 때쯤일까요? 보통의 관점에선 5, 60대?
그러면 뭔가 이룰 수 있는 나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나이를 지나오신 여러분, 이루셨습니까? 고개를 싹 돌리시는 것은 나는 아직 이룬 게 없다, 이런 마음이시죠.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요, 조급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 라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 에라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그대로 살다 가지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알기라도 했듯이 그 카프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기에 두 가지 원죄가 있다. 이 원죄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 원죄랑은 조금 다른 의미겠죠. 성급함과 태만함이다. 성급함을 조급함이라고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급함과 태만함이다. 인간은 성급하기 때문에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태만하기 때문에 낙원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성급함, 그것이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기에 나는 이때가 넘었는데 왜 이것이 안 이루어지는가?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 조급한 마음이 들고, 또 한편으로 어때요? 에라 모르겠다. 나는 이러다가 가는 인생이겠거니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만함으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럼 뭡니까? 성급함과 태만함은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에서 시간이 다름에서 오는 엇박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을 사실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가는 그 세월 중에 이해가 안 되는 시간들도 있고, 그리고 원망하는 시간들, 조급해하면서 탄식하는 시간들,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자, 이렇게 시간을 보내버리는 그런 시간들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개하고자 하는 모세도 결코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의 등장은 2장에서부터 등장을 하는데, 2장에 나왔던 모세는 혈기왕성한 모세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 40세까지의 모세였을 것입니다. 모세가 교육을 받을 만큼 받았고, 알 만큼 알았고, 무엇을 알았냐?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자기의 동족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왜? 엄마가 유모였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교육을 받았겠죠. 이후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성인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배우고 섭렵했습니다. 그러면 최고로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앞으로 상대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 지성이 풍부하신 분들, 아무 염려 없이 사는 분들만 상대한다면 그로써 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세 인생 가운데 가장 암흑기, 그 암흑기가 40년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40년을? 원하지 않게 살인자로 쫓겨나서 생전 가보지도 않은 땅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80이면 반토막, 그 인생을 내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 얼마나 기막힙니까? 그것도 정말 내가 그전에 누려왔던 건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어둠의 삶. 정말 부끄러워서 사람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삶.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배워왔던 모든 것들, 40년을 열심히 배워왔단들, 그 나머지 40년이 다 잠식해버리고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인, 천문학과 교수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가 교환 교수로 미국을 가셨습니다. 같이 따라갔습니다. 돌아와서 영어를 아주 잘할까요? 아니요, 많이 까먹었던데요. 그 시간이요, 까먹는 거는 순식간에 까먹을 수 있는데 대신 다시 회복이 빠릅니다. 다시 뭔가 딱 주어지면, 딱 건드리면 바로 돌아오는 시간이 좀 더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경험들, 40년의 경험을 딱 깡그리 까먹는 이 40년의 시간들, 이것이 모세에게는 징글징글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내가 뭔가 만회할 수 있을 그런 때가 올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포기하게 됩니다. 내 인생 뭐 다른 거 있겠어? 그냥 이러다 가는 거지. 그럼 뭐합니까? 머리를 꼭 받게 됩니다. 아무것도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묵묵히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 한가운데서 3장 1절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날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신분이 어떻습니까? 목동입니다. 자기 양도 아닙니다. 목동입니다. 목동으로서 살아가는데, 목동이 편안한 삶입니까? 절대 편안하지 않습니다. 집에 동물을 기르면 동물 냄새가 나지요. 그런데 많은 목동떼하고 같이 살면 어때요? 아이고, 냄새가 아주 코를 찌를 듯 할 겁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딱 왔을 때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런 마음 1도 없습니다. 다 좀 멀리 하면서 신분이 바닥인 사람, 이렇게 취급하기가 딱 좋은, 아무도 존귀하게 바라봐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냐? 광야 서쪽으로 향해 갑니다. 어느 날과도 똑같이 오늘도 거기를 터벅터벅 걷습니다. 그런데 그 산 앞에 어느 날도 똑같이 걸었던 그 산,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의 산이란 말이 호렙에 붙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사건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호렙이라는 것은 황폐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 시점에서 호렙이 어떤 건지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자,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저기가 호렙산이다, 신의 산이다, 아니면 더 뾰족한 것이 신의 산이다, 정상이 신의 산이다, 말은 어마어마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것이 신의 산이고 저것이 호렙산이다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저기가 호렙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기에 어떻습니까? 막 멋있어서 나도 구경 가고 싶다, 자 가방 싸, 이런 느낌입니까? 아이고, 저런 데를 뭐하러 간다냐, 이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도 멋이가 없습니다. 저런 산에 오늘도 딱하니 가는데 왜 호렙산 앞에다 갑자기 하나님의 산이란 이름이 붙었을까? 이전에 오르락내리락 했던 때는 오르지 않았을 그런 이름, 하나님의 산, 그 하나님의 산이라는 이름이 쩍하니 붙습니다. 이전에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그렇게 스쳐갔을 수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이 산에서 사건이 등장을 하면 이 산은 다른 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서 역사가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또 나무가 있대요. 그 나무 한번 볼품없는지 어찌나 예쁜지 한번 봐보실까요? 이게 바로 떨기나무, 가시나무 종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무리 멋있어봤자 저게 푸른빛이 조금 더 있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갔고 옆으로 퍼졌고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우리 교회 앞뒤에 있는 나무가 저보다는 더 예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 가시나무 떨기에, 나무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마도 다른 때는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쑥 지나갔을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으면 거기까지도 눈에 안 띌 수도 있습니다. 뭔 일이래? 저기 불이 붙었네? 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불이 붙었는데 꺼진지 안 꺼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세히 봐야 압니다. 이 보다라는 표현에 이 모세가 돌이켜서 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불났네 하고 그냥 멈춘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들여다봅니다. 자세히 봅니다. 딱 보니까 불이 안 꺼지고 있어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심히 보는 그 가운데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안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짠하고 나타나는 것을 보고 걔가 돌이켜서 막 모세가 오는 것을 이렇게 뭐가 있지? 왜 저러지? 하고 보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저 옆이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꽃 가운데 계십니다. 그 불꽃 가운데서 이리 와 하듯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모세가 그 소리에 딱 이끌려서 그 자리에 갑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너 여기까지는 오지 말고 네 신발부터 벗어.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 일어난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딱 집어 얘기하십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신을 벗어야 된다. 신을 벗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던 아니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던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신을 신지 못합니다. 그러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제부턴 당신이 나를 주관하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는 복종하는 인간, 순종하는 인간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력서라는 것을 쓰죠. 이력서는 뭐예요? 내가 밟고 온 발자취를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밟아왔는지 무엇을 해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우리의 발자취입니다. 그 신발의 그 기록이 내가 어디로 갔다 왔는지가 다 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는 어떤 게 되냐면 우리의 관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 참 벗어지지가 않습니다. 어제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들 못 벗습니다. 내가 어제까지 봐온 것들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 경험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이 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 습관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해왔던 대로 그것이 옳다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것을 다 요구하십니다. 이제부턴 네가 살아왔던 그 방식을 벗어. 네가 행해왔던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나를 만난 이 순간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거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시작된 거고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맡기겠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선언하고 나갈 때 어떤 길이 열리냐?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관계를 열어주십니다. 이전에 모세와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니었더냐? 내가 이삭의 하나님은 아니었더냐? 내가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었더냐? 그들과 만났던 내가 그 하나님인데 너와 함께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조상의 하나님, 그 옛날에 살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도 바꾸시고 또한 미래의 삶도 계획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과거에 이들을 이끄시고 이들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손의 축복이 출애굽의 상황에서 많은 백성들로 나누어져 있고 많은 백성들이 따르면서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약속했던 비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이끌기 위해서 나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들, 모세가 경험했던 그 과정들이 결국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밟게 될 그 과정을 미리 경험해 본 그런 과정입니다. 리더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반드시 잘 알아야 될 그런 눈과 안목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데 그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것은 그들과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어려운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어떤 기간이 필요했냐? 애굽에서 사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애환, 어려움, 이런 것들도 경험할 그런 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들의 고난을,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아셨다라는 마음이 이 모세에게도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죽을 만큼 힘든 생활이기도 했지만 또 경험하면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속속들이 그 광야 생활을 또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식들, 그 지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백성들에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던 그것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셔서 이 모세를 이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 리더로 서는,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모세의 삶이 간단치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 어쩌면 소망을 다 잃은 가운데, 그리고 이미 나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조급함으로 포기했던 그 삶, 그리고 이미 이제 끝났다 생각하면서 태만해진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른 시간도 없고 늦은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절정기이고 가장 아름다운 맛을 내는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가면서 오늘이 주는 행복을 누리시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결코 예면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쫑긋하시면서 마음을 여시면서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일들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도서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서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먹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총을 내려주시면 여러분의 삶이 이제부터 시작, 여러분이 비록 나는 호렙산이요 라고 생각할지라도, 나는 떨기나무요 라고 스스로를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딱 그곳에 불로써 임해 주시면 우리의 생각들을 다, 잘못된 생각들을 다 멸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이력으로 출발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사명, 어떤 사명이든 최소한의 사명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땡땡 권사님, 오늘 못 나오신 김땡땡 권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언제나 갈 준비가 돼 있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권사님의 사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권사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권사님에게 있습니다. 권사님의 마지막 소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손들 믿음으로 구원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강권하시고 끝까지 내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쳐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소한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향해서 나는 늦었어는 없습니다. 왜요? 그분들이 아직 주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의 목숨을 연장시켜 주셔서 지금이라도 그들을 주님 앞으로 오도록 제가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강권하겠습니다고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사명자로서의 사명 감당하시면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나는 다 끝났어, 판이 다 끝났네 라고 잘못 생각하시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자괴감을 갖거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에는 아직도 푸른 나무와도 같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 몇 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인생이 생각보다 길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오늘부터 이제 출발하는 그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당당히 서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